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추수감사절 시기가 지난 것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보다도 우리 교회는 좀 일찍 계절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것은 아닌가 더 빨리 해야 되나 할 정도에 여러분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추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왔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한창이던 작년에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사가 몇몇 신문에 실렸는데요. 읽어보니까 나이가 1978년생이니까는 43이었어요. 진짜 젊은 나이죠.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USC 로스쿨을 졸업하고 게임 관련 전문 그런 국제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던 아주 촉망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투병하는 중에 돌쇠를 했어요. 아내와 젊은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두고 먼저 한국에 갔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진짜 다 길러놓은 아들 그냥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잘 길렀다 싶었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는 것을 보니 진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장례식에 이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장례를 위해서 읽는 거죠. 그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목사님께 배워서 나도 아들 먼저 보내지만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칩니다. 이런 의미겠죠.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무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에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의 간 천국을 더욱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러고 이제 기도문을 마쳤어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문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진짜 슬픔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이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감히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소망,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망, 이 믿음 없으면 누구도 그 상황에 감사를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후회와 의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노예도 보통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그 피라밋 건물을 지어가며 그 건물에 깔려 죽으며 짐승마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살던, 신음하던, 그래서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긍휼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의 현장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에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저들은요, 기적이다 했겠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감사하죠.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광야 조금 걸었다고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좀 걷다가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좀 걷다가 가는 길이 험하다고, 길이 불편하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머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고 백성의 리더로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바로로부터 구원해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욕을 합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조금 수준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비록 이 순간에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그래서 죽게 되었을지언정 그래도 잠시나마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아닌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장 배가 고프고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가 될지언정,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 맡으며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런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 나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다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더 가깝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보통 사람의 소망이고 바람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성전 봉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쭉 모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만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들의 삶, 자기 부족대로 살다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사울 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 때에 계획하다가 이제 솔로몬 때가 되어서 비로소 멋진 성전을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으로 노예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라답게 이제 정말 중심 잡고 사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원하는 기도를 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리죠.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그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한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서 있지를 못해요. 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어찌된 거인가 막 서 있지 못한다는 말은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다 엎드리면서 경배하는데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 장면 가운데 다 엎드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들이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것을 감사하냐 하면 잠깐 나와 있지만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많이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수건이었던 노예였던 떠돌이였던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나라 세워주시고 우리의 중심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삶을 번듯하게 시작하게 해주시오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오늘에 귀결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개별적인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은혜지만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이거는 은혜지만 이거는 감사할 것이 아니야. 우리는 때론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모든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시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도 그 마음도 함께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계신지 준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좀 돌아보면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지난 2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마음껏 뭔가를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출이 급감해서 아무도 손님도 없고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 나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도산할 수밖에 없는 폐업한 그런 곳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어제 김승수 장관 잠깐 얘기했는데 좀 한적한 곳에 있는 식당은요 그냥 먼지가 쌓였대요. 무슨 폐허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권고사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심지어는 월급도 이제 줄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 마음껏 사업하고 내 은사를 펼쳐버리라 내 포부를 펼쳐버리라 했지만은 세계 경기가 다 급감해가지고 사업을 할래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뭔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해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꿈같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캠퍼스는 가보지도 못하고 2년 동안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등록금은 많이 내고 공부는 집에서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 사귀고 한참 재밌을 때인데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부모하고만 왔다 갔다 하죠. 좀 낮았다고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냈어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이 쉽게 떠오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스톱됐어요. 특별히 전도 아이쿠야 할 엄두가 나지 않고 그죠? 신방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문가에서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내고 참 어려웠다는 거죠. 언론이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는요 진짜 나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이 나빠져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아요.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차하고 또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지사님 차가 다 사진에 찍혀가지고 늘 세우던 자리인데 거기에 벌금을 내야 됐어요. 아니 성남시는 주말엔 휴일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다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대요. 근데 누가 신고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뭔가 억가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찍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그리고 또 그걸 좀 불편을 참아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게 참 힘든 일이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기도 제목 2년 동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 제목이 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오늘은 그냥 좀 좋아지면 그때 좀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감사 노트를 오랫동안 썼거든요. 감사 노트를 쓰는 바람에 잘 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감사거리가 눈에 띄어도 감사, 감사거리가 눈에 띄지 않아도 감사거리를 발굴하고 찾아내며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 제목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많은 성도들 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훈련되고 연습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제가 그래서 지난달 9월달 감사 노트, 성경 통독 노트 가져온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추어탕집 다녀와서 감사, 출근길 비, 우산, 그리고 바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니 감사, 아직까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비대면 기도의 모임에 참 감사, 잊고 있었던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 공감과 소통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 감사, 아침 커피향의 취함을 감사, 작은 것에 감동 잘하는 것 감사, 세포가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은 참지 못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세월이 가다 보니 아픈 것도 많고 그래도 감사, 중보기도 하게 하심 감사,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 감사, 주님 손 꼭 붙잡고 수술받게 하심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쭉 있는데 이 감사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크고 대단한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감사, 그 감사예요. 참 재미있고 참 귀하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그까지 사소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감사 그러느냐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낸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글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이요 이쁘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백성 복을 내려주시죠. 진짜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감사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분명히 그냥 무감하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거나, 아니면 뭐예요? 원망, 불평, 한숨, 뭐 이런 것들 내뱉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근데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사소한 감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훈련이 안 되고, 여전히 점점 더 이 환경에 따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늘어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진다. 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상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거 당연한 거지. 뭐 내가 그까짓 거 충분하게 기뻐하며 느끼지를 못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랑 점점 멀어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은 결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일상의 삶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 모든 작은 요소들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감사요, 기쁨이요, 주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러한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코로나19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일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코로나19가 뭐가 감사합니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는지 아세요?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요,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됐어요. 야, 이거 저걸 감사한 거구나. 반갑게 사람들 만나면, 어이,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악수하고. 요즘에 그게 됩니까?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말 고민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지내는 거. 평범한 일상인데, 근데 요즘에 그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공기를 쐬고 시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운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산에 올라가 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면서도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도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 챙기느라고 애쓰는 그러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영화 보는 거? 웃으면서 영화에 가득 무에서 함께 막 재미있게 그걸 느끼면서 감동받으면서 요즘요 영화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행지 한참 찾아다닐 때 아닙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 단풍놀이 언제 갑시다. 어디가 좋대요. 거기 가면 뭐가 맛있대요. 빨리 계획하세요. 뭐 이러고 다 할 텐데 물론 개중에도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일상의 풍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이 모든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귀한 선물이었구나. 내가 진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정말 사랑의 삶을 나누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좋을 때 그거를 못했구나. 코로나19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남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남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삶의 성공을 거두고 뭐 어떤 대단한 뭔가를 이루었을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심령입니다. 어제 우리가 대청소를 했는데요. 대청소하는데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좀 오셨어요. 근데 오실 분은 오셨지만. 근데 와서 전에 같으면 아이고 수고하고 했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식사 준비하고 쫙 나눠 먹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김밥 사세요. 또 먹을 거 좀 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데 좀
그건 너무 좋았지만, 준비하시면 너무 감사했지만, 그러나 더 이렇게 막 함께 여러 무대에 나와서 함께 막 웃으면서 막 음식 나누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해요. 우리 예배 아치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예년 같으면 음식 다 나눠 먹고 노 권사님들 계시면 아유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거 못한 지가 2년이 됐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그때가 그리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이만쯤 되면은요, 이제 미리미리 좀 서두르는 사람들은 교회학교 발표회, 성탄절 교회학교 발표회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막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연극도 하고 청년들이 모두 하고 우리도 막 발표회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는 상황이 지금 안 돼요. 올해 성탄절 분위기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에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게 된다면 코로나19도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거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무거운 마음 이게 우리를 늘 불을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심령을 죽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단의 계획에 맞게 그래 죽지 뭐 이러면서 그냥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참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고 늘 큰 기대와 욕심만을 가지고 그냥 자기 기대 수준에 안 맞으면은 그냥 이게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안타깝고 원망, 불평, 심지어 미움까지 생겨나는 이 상황,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내 마음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교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각 가정마다 기쁜 일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큰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찾아보면 예년만큼이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감사를 깨달았다면 더 풍성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 삶이 진짜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주를 높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나온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최희영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전성훈 집사님과 함께 우리 김승희 집사님 드럼 치시면서 함께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감사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찬양하며 자신을 헌신하며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함을 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그래서 절기를 정해서 지켰다 말씀합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정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하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한 거예요. 하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7일 내내 이걸 지키자. 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냥 자기 것을 다 마음이 표현될 때까지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아이, 마음으로 다 감사하면 그게 감사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럼 뭐 못하러 찬양하고 못하러 연주하고 못하러 제문을 드리고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다 하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며 이렇다고, 이게 실제라고 이러면서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고백되는 것, 표현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이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함께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스승의 날은 나에게 가르쳐주신 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사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그걸 감사한다면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거,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이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감사의 마음이 함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참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까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식을 그렇게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서, 정말 성대한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마음이 뭐가 남았는가,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봉헌식 다 마치고 백성들을 자기 처소로 다 돌려보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나니 내 마음이 뿌듯하구나, 참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 이 은혜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노래 부르며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하나하나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걸 하나하나 복귀하고 찾아내면서 이렇게 감사로 채워나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삶 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거리에 감사거리를 더 더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이 감사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감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아름다운 우리 세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